낮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오늘 집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세 번째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맥주감사주일에 부여에 있는 교회, 영동에 있는 봉산교회, 그리고 논산에 있는 덕곡교회 세 군데 교회에 찾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돼서 전 교인들이 시골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맥주감사주일을 시골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하고, 제가 찾아간 와종교회 잔치를 지난번에 해주는 과정에 원래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 좋은 시간 우리 교인들도 그 말씀을 듣자,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나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와, 한 교회밖에 안 간다, 나 저쪽에 있는 교회 약속을 해서 기도하고 김 빠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가 뭔지를 오늘 꼭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들어보고 여러분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목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2면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잠깐 저를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정동에 있는 통합측의 시은교회의 선임 장로로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조금 넘게 모이는 교회고요. 장로가 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고, 저는 이제 총회, 이 교단 마크입니다. 총회에 총대로 총회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노회에서 임원을 이미 다 본회의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젊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이가 정년이 한참 지나서 제약회사에서 근무합니다만은 제가 제약회사에 38년을 근무하고 올해 나이가 63세입니다. 정년 지난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이 아들이 8년 전에 저를 할아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된 지도 한참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보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20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재해석되어서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듣고 10년 후에도 동일한 말씀이 말씀의 해석만 다를 뿐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대전 평강교회 교인이라니까 이렇게 얘기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집회 가면 이런 얘기가 종종 합니다. 여기는 줄여서 얘기할게요. 기절할까 봐. 1년에 50명은 전도하시지요? 아유, 큰 교회 가서 했더니요, 제가 총을 참 많이 맞았어요. 앞에 계신 거룩하신 장로님들이 저한테 총을 쏘는데 아우, 눈이 따갑더라고요. 무슨 총인지 아세요? 눈총. 은총을 줘야 되는데 눈총을 주더라고요. 아니, 제가 100명 얘기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1년에 전도 100명 하시지요 그랬다고 막 눈총을 쏴요. 우리는 전도를, 희한한 전도를 해요. 전국교회 다녀보면 제가 오늘 한 560 몇 번째 정도 교회를 오늘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라고 다니면 희한한 전도를 한국교회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시켜야 전도하는 거래요. 그러게 무슨 전도예요? 그 전도 아니에요. 안대하고 그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하니까 한국교회가 전도 포기한 거예요. 장로님도 전도 안 해요. 권사님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안수 집사님 전도 안 해요. 그렇게 어려운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50명에서 100명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간증도 하겠지만 이 얘기를 제가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장로님 평생에 100명 전도해 보셨어요? 무슨 꼴 같지 않는 소리 하느냐고. 나는 1년에 50명에서 100명 전도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나요? 왜 강사가 전도 얘기하면 전도 얘기할 때 웃거나 고개 숙이고 쳐다도 안 볼까요? 전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이런 부분도 함께 풀어주고자 하는 것이 제가 여기 온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간증을 할 때 고생한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마다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앉아 계신데 그래도 젊은 것이 고생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내 앞에서. 그래서 저는 어른들한테 또 총 맞을까 봐 고생한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모 교회가 오정동에 있습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새로 개척된 교회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쪽에 130명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할 때 왔습니다. 교회가 새로 생기는 날 모교회에 가서 장로님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저 새로 개척하는 교회로 보내달라고. 이 모교회는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만 오면 정상적으로 가는데 저 새로 생기는 개척하는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서 교회도 세우고 좋은 일꾼 되고 그리고 인사로 오겠다고 했어요. 39살에 된 일이 63세가 돼서 24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갔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안 갔을까요? 저희 교회는 본당이 500석입니다. 새로 진 14년 전에 지은 교회가 본당이 500석입니다. 정말 교회 잘 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안 갑니다. 할 일이 있어서. 저는 교회를 짓기 이전에 장로가 된 초창기에 제학교에서 소장되고 얼마 안 있어서 모교회 장로님 집에 초상에 나서 금산에 초상을 치르러 갔다가 교회 묘지에 초상 치르러 갔다가 산에 불을 지른 적이 있어요. 5월 달에 불 났는데요. 밭이 무거워지니까 풀이 너무 커가지고 다 구경하는 사람은 신바람 났을 거예요. 불이 그렇게 잘 탈 수가 없어요. 밭이니까 나무가 없어요. 불이 타서 나무 밑에까지 가는데 소나무에 붙으면 이제 끝장나고 불이 너무 크니까 한 40명이 불을 끌 수가 없더라고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 좀 꺼달라고. 제학교에서 소장됐는지 얼마 안 되고 교회 장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나 징역 가기 싫어서 내가 하는 사역 다 중단해야 되기에 너무 무서워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빅 카드를 썼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 불 꺼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몸 바쳐 물질 바쳐 헌신하겠다고. 교회가 오늘이 현재 제일 힘든 새벽 차량 봉사 건강 허락하는 난 평생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몸은 옷은 엉망이 됐고 머리는 끄실렀고 눈썹도 끄실렀고 사람 꼴이 아니게 됐는데 저만 미친놈처럼 불 끈다고 이리저리 뛰는데 5분만 참을 걸. 봄바람은 도깨비 바람이라고 아래에서 불던 바람이 위에서 거꾸로 불러 내려오는데 아이고 불 금방 꺼지더라고요. 불이 서 있는 데 가서 그냥 그 산 밑에 가서 소나무 삭쟁이 깎고다가 불 끄니까 불 꺼지는데 그 5분 못 참아갖고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가 4시에 드리는데 집은 정림동 우성 아파트고 교회는 오정동에 있는데 9.8km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4시에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안 갔어요. 장로가 돼도 피곤한 건 피곤한 거더라고요. 안 갔어요. 그런데 전도사들이 오기만 하면 새벽 예배가 운전하는 게 힘드니까 그만두는데 새벽 예배가 중단되게 생겼어요. 그때 정신이 바짝 났어요. 내가 지금 장로가 뭐하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장로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당회 앞에 보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든 일을 건강 허락하는 한 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입니다. 차량 운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7년간을 2시 50분에 일어나서 차량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2시 50분이 밤중인가요? 새벽 예배인가요? 저는 새벽 예배라고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에 차량을 새벽에 40km 2시간씩 날마다 운전하면서 새벽 재단을 섬겼습니다. 새벽 예배 잘 드렸죠? 속으신 겁니다. 새벽 예배 안 드렸습니다. 과로로 새벽에 앞좌석가 지하실, 지금 예배당 짓기 전에 지하실 가 예배 드릴 때 맨 앞에서 가서 잠잤습니다. 차에서 피곤해서 잤습니다. 그래도 장로가 새벽에 운전만 하면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하니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예배 드리며 7년을 보냈습니다. 허송세월한 거죠. 그러는 도중에 과로로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소연하는 하소연합니다. 지가 하나님 앞에 서워놓고 하소연하고 앉아있어요. 장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냐고요? 아니에요. 새벽 예배 정신 차리고 하루 가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옳거니 나는 준비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지금부터 바른 기도하고 바른 생활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자라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장로가 된 지 19년 동안에 19년 동안 20년 된 중에 19년 동안 차량 봉사하면서 7년간은 허송세월했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이 교회에서 먼 거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집에서 먼 거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이 교회에서 너무 멀어요. 집이 사갔어요. 오정동으로. 아이고 좋아라, 새로 교회 다 짓고 났더니 우리 젊은 목사님 영국에서 오셨는데 당회 때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새벽 예배에 올라오면 4시는 힘들겠고 5시 반에 새벽 예배하면 어떠냐고 회의 때 얘기하는데 제가 아멘 해갖고 새벽 예배가 바로 5시 반에 바뀌었어요. 집 가까운 데로 옮겼죠. 새벽 예배에 5시 반이니 저는 평생 그 뒤로 4시에 일어나는데 지금도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예배가 진로 쉬워요. 아니 2시 50분에 일어난 사람이 4시에 일어나니까 끝까지 그 새벽 예배는 뭐 낮 예배지. 요새 새벽 예배 보셨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해가 여기 와 있어요. 이게 무슨 새벽 예배, 아침 예배지. 그러니까 제일 쉽다는 거죠.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쓰시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은 한국교회 앞에 자랑스러운 장로가 됐고 전국에 14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아서 올해 현재 27번째 교회에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를 위해서 3가지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하고 하나님 전에 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가는 날이라고 교회 와서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할 생각을 했으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러분 쉽게 부르진 않겠지만 부르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새벽에 꽃단장하고 유성에 가서 전날 때 싹싹 밀고 와서 준비하고 화장품 한 번 더 바르고 머리 한번 드라이해서 안 되면은 미용실 가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 한번 샥 하고 대통령 만나러 10시에 만나기로 하는데 6시에 가서 안 기다릴까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저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의 전에 와서 딴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큰 교회 가니까 카페가 있어서 좋긴 좋은데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채찍 들고 후려 패고 싶더라고요. 카페가 미워서 패냐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로비에 커피 마시는 곳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교회 가면 바로 본당에 가요. 예배 끝날 때까지는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람 만나러 왔는지 예수님 만나러 왔는지 하나님 만나러 왔는지 헷갈린다니까요. 커피 마시고 안 올라와요? 예배 시간 다 되면 올라올 때 그때 올라와서 자리에 앉는 소리 다 들려요. 저는 500석에 선임 장로라고 맨날 앞에 앉아야 돼요. 요 자리에 안 앉으면 안수집사님들 붙잡아다 앉혀놔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돌아와요. 저 친구 아까 왔는데 이제 성격책 들고 이제 교회 오는 게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만만해요? 사람 만나는 거 평상시에 만나지 왜 오늘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어요. 당했대. 장로님 7분이 계신데 장로님들 일요일 날 와서 커피 마시지 말고 집에서 마시고 오고 교회 오골랑 본당의 앞좌석에 쭉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십시다. 교인들이 볼 때 장로님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보시고 흉내내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커피 마시는 사람은 집사님, 장로님들은 커피 못 마셔요. 선임 장로 제가 한숨질 하거든요. 제가 무서워서 못 마셔요. 본당에 가서 촥 자리 잡고 앉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준비해야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얼마나 큰 그릇을 갖고 왔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큰 그릇을 준비하고 왔다고. 그릇 속에 뭐 담아갖고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릇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릇을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고 왔어도 세상 것 가득 채우고 오면 하나님 말씀 담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그릇을 가지고 왔어도 깨끗하게 비워갖고 오면 이 그릇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때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고 세상 것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 보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님, 저는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제가 하는 말로 똑같이 그래요. 지랄하고 있네. 안 되는 것만 기도하니까 안 되겠지. 왜 안 되는 기도만 하냐고요. 되는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으세요? 제가 기도 응답 받게 해드릴까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걸랑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라고 오늘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일 새벽 광명한 아침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셔서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고 내일 아침 밝은 햇빛 보고 벌떡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하면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왜 안 되는 것만 붙잡고 기도하냐고요. 기도가 우리가 막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막 이렇게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의 lampe 나오는 거인인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우리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 내가 장로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시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이 아름다운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38입니다. 외국 회사에 근무하고 며느리가 아산병원에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해가 거기서 일찍 나와가지고 둘째를 낳고 나와서 대전에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이유식 가게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모습을 잘 봅니다. 아들이 참 신실한데 학교 다닐 때나 유학 갔을 때나 이럴 때는 보면은요, 할마다 손 벌리고 전화가 딱 와서 아들 이름이 찍히면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왜 무서워요? 요거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영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1년만 갔다 오겠다고, 어학연수 차원에. 1년이 다 됐는데 안 들어와요. 들어올 생각이 없는가 봐요. 전화가 와요. 아버지, 여기 영국인 목사님이 어렵게 유학 왔는데 1년만 더 있다 가래. 아니, 대학교 3학년 마치고 갔고 군대가 3년이라 지금 8년이 지났는데 7년이 지났는데 1년 더 있다 온대요. 막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예요. 영국이 좀 비쌉니까? 입 벌리면 4천만 원, 6천만 원인데 이거 줘야 되잖아요. 차용증이라도 써놓을 걸. 아들이 저보다 부자고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1등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용증 써서 3천만 원이라도 받아놓을 걸.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성장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번 명절에 어떤 선물 받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이번 명절에 아버님 어떤 선물 받기 원하세요? 저희 식구가 올해 한갑이 됐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한갑 기념에 사돈들하고 같이 남들 다 가는 베트남 여행 가시자고, 5일간 여행 가시자고 그래서 가게 문 닫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사돈들까지 갖고서 우리 8명이서 베트남 다 갔다 오셨죠? 다낭이라고 갔다 왔어요. 5일간요. 아들 키우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거 달라고 그러면 지금 한 대 맞을 건데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베트남을 가서 5일간 갔다 오는데 그냥 돈 쓰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베트남 가서 그냥 제가 모르고 20대 1인데 돈을 2만 원을 베트남 가이드한테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40만 동이래요. 동그라미 하나 빼고 나누기 2하면 베트남하고 환율이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친구가 인사가 90도요 아침에 딱 와서 그냥 영어로 하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인사를 90도인데 그날 저녁에 하도 잘해갖고 제가 5만 원을 줬어요. 100만 동. 제가 동자를 안 붙이면 100만 원 준 줄 알까봐 동이라고 했어요. 그게 5만 원 양국 돈으로요. 5만 원을 줬어요. 아이고, 나머지 이틀 동안 그냥 얼마나 이놈이 그냥 아주 그렇게 잘하고 친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친절한 회사가 있냐고 140만 동 준 건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지네만 몇 푼 돈 주고 온 줄 알아. 저는 사람 부릴 때 이렇게 막 쓰고 먹여가면서 해요. 아들이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신나고 자랑스러운지 참 교회에서 다 알아요. 그런 거는요. 아이고, 권사님 해갑 됐다고 올해 아들 며느리가 베트남 여행시켜줬다며. 그래. 그건 또 어디서 소문 들어갔고 소문은 빨려내겠더니 우리 교회가 다 알아요. 왜? 일요일날 끼고 왔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오늘 베트남에 권사님 해갑기념이라 김길용 집사 내외가 사돈들 모시고 베트남 갔다고 광고를 했대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는 달라고 하십시오. 주여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자식 대학교 보내주시옵소서 다 부탁하세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곳에 평강교회가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세요라고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어느 분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그렇게 기도하셔요. 제가 대표 기도하는 들으면서 안에 아멘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가 310명이 출석하는데 등록교회는 400명이에요. 주여 1000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이고 기도도 한 500명만 하지 1000명 하니까 제가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아멘 안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 뒤에 칼 차고 다니는 무서운 장로거든. 제가요, 야, 나 좀 잠깐 만나자. 1000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아멘을 안 했는데 하나만 물어보자. 너 1000명 되게 하는데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너 100명 전도할래? 내가 100명 전도할게. 아이고 장로님 저 바빠서 저 전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 요양병원에 거기 다니는데 거기 가서 노인들하고 시달리고 전도 못해요. 그래. 야 이놈아, 그럼 너는 전도도 안 하면서 1000명 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보고 전도하라 그랬냐? 하나님은 너와 나보고 전도하래. 하늘나라에 복음을 전하래. 그리고 그 사람들에다가 우리 교회 교인 삼으래. 근데 너는 왜 하나님 보고 일하라 그래? 하나님 이 자리를 못 채워서 못 채우겠냐 그랬어요.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주여 조의 종이 여기 싸우니 나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꼭 들으실 게 드려야 됩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 전국에 다니면서 큰 교회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신학기가 돼서 새로운 친구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좋은 친구 만나기 원하며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500명쯤 모였으면 몇 명 손 들까요? 100명? 500명 다 들어요. 좋은 친구 만나기 원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장로는요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고 세미나하는 거라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그냥 설교니까 하시고 장로 얘기는 여러분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신학기가 됐을 때 우리 아들, 딸, 우리 교회가 키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을 잘 키워서 세상 사람들이 만나고자 하는 좋은 친구가 우리가 키워낸 자녀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은 기도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자녀를 키워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기도의 사명입니다.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상담을 하는데 얼굴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협박하고 기도하셨냐 그랬어요. 제가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금식하고 기도했냐 그 얘기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금식하고 있다 그래요. 아이 그냥 밥 먹고 기도해. 나는 밥 먹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 아이고 너 목숨 끊으려고 그렇게 위험하게 하나님한테 나 잘못하면 나 죽어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그렇게 하는 기도 함부로 하지 마. 그건 목사님들이 교회 크게 키우려고 교회들 안타까우니까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기도야. 제가 안타까워 죽을까 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어 그래. 하루 이틀만 굶겨버려요. 지가 밥 먹더라고요. 하나님이 굶기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한테 그냥 힘들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바른 기도하면 밥 먹게 해도 다 들어줘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아름다운 기도가 드려지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던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10의 6조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공개를 됐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교인들의 물질관을 위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0의 6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년이 57세 정년했을 때 6세 정년하고 57세가 되는 해 회사에 갔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업부에 있는 사람들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신화제약 주식회사에서 저에게만 사령장을 주고 상무이사로 정식을 진급시켰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진급돼서 대전 올라오는 동안에 내내 울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14년을 연장해서 70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농어촌교회 섬기는 일에 봉급의 50%를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만나서 상의를 하고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농어촌교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1년에 10의 5조를 매달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가지고 생활하며 10의 1조를 하기 때문에 10의 6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10개 중에 10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벌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9개를 쓰라가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만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9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 아껴 쓰고 절약해 쓰고 또 다른 11조를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묻기를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섬기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을 보니까 교인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더래요. 모른 채 하고 그 다음 주번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지난번에도 그 설교 하셨는데 깜빡 잊고 또 하셨는가 보다고. 그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하고 세 번째 주간에도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불타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치매 걸렸나? 아니, 무슨 설교를 똑같은 걸 세 번을 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설교했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변하니까, 나는 변할 때까지 똑같은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똑같은 말씀 4번 5번 듣더니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낫겠다 하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더랍니다. 우리들의 물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10의 1조가 말라기에 있고 신약 성경에 없다고 그거는 무효라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신약 성경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나를 대신해서 선한 사역을 하면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된 다음에 전도 이야기가 나가는 겁니다. 이야기하려고 지금 시간 걸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50명 했는데 딴 교회 가면 100명이라고 하고 귀를 확 죽이고 시작해요. 1년에 100명 전도했냐고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손들어라 그러면 상처받을까 봐 제가 그냥 말로 물어봤다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1년에 1명 전도하셨지요? 살살 웃지마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데리고 오는 것이 무슨 전도냐? 교회마다 세상에 500명 모이는 교회가 올해 50명 전도하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다 있어요. 1년에 100명 전도하면 500명 있는 교회가 5만 명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5만 명 전도 50명 인도 이렇게 해야 돼요. 전도가 왜 쉽냐고 제가 얘기하냐면요,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장럴 장터에 가서 붙이고 장구 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했대요. 이렇게 복음 전했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건 전도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전도 아니에요? 그럼 두 개 다 전도라고 하지 말던가, 두 개 다가 전도라고 하던가. 여러분, 스마트폰 어느 학생이 전도에 대해서 열받으니까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골교회 어느 학생이 이 스마트폰을 딱 꺼내더라고요. 요새 내가 교회에서 막 거짓말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거짓말을 못해요. 뭔 말만 하면 이놈들이 스마트폰을 딱 꺼내갖고 장로님 말씀하세요 그래. 아이고, 그러니 스마트폰 애들한테 뭔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놈이 스마트폰 딱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있다가 얘 너 스마트폰 꺼냈냐? 이렇게 얘 그래.
뭐 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뭐 확인해 보려고요. 전도 확인해 보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웃어요. 자, 스마트폰 열고 전도가 뭔가 쳐봐. 뭐라고 대답이 되어 있을까요? 사전에는 전도를 뭐라고 했을까요? 간단해요. 도를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 만든다 이렇게 전도해요. 전도라는 말을 이해를 해요. 전도는 쉬운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2명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면 일주일에 2명 전도해서 1년에 50일 동안 100명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는 쉬운 것이다. 안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제가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평일에 집회 갔어요. 시골 교회는 저를 부르려면 바빠요. 왜 그러냐면 제가 10월 달 되면요, 그 다음에 3월까지 스케줄이 다 되니까 시골 교회 친하다고 장로님 우리 교회 언제 집회해 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3월 달까지 집회 다 준비돼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평일에 해주세요. 그래. 아, 시골 교회 얼마나 좋아요. 농안교회 가서 아침부터 밤에까지 하는 거예요. 졸기하면 제 책임이니까 점심 먹고 나서는 간증하고 아침 저녁에는 가르치고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 80명인데 전도 목표 몇 명이냐 그러니까 5명이래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80명이 5명 전도하라니까 눈물이 나고 막 분하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 전도냐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 입고 그러도 있는데 전도는 전하는 것이다. 쉽게 하자. 한국교회 전도를 회복하자 그랬어요. 제가요. 전도가 전하는 것이라 했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근데 점 장로님 애들도 전도 100명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요, 일주일에 1명 하면 50명은 하겠죠. 그랬더니 아이고 근데 이 옆에 우리 옆 담벼락 옆에가 초등학교인데 35명이 있대 애들이요. 우리 교회 15명이 다닌대요. 면수제지는 학교인데 35명이에요. 학교는 겁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18명이 우리 교회 다니는데요 17명 남았대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50명 100명 전도하냐고 그래요. 제가 쉽게 답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오늘 전하고 내일 전하고 모레 전하고 글패 전하자. 아니 오늘 한 사람한테 오늘 전하고 내일 전하면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올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러니까 꼬마가 그래요. 장로님 그러면 100명 전도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 너는 한 사람만 찍어갖고 딱 학교에서 만나면 전하면 넌 365명 전도한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 전도 아니라고 할 거 뭐 있어요. 전했으면 전도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뒤에 갔더니 현관에다가 그냥 삿발짜리 큰 놈에다가 종이대기를 붙여갖고 막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쉬어보니까 50칸을 그어놨어요. 50칸 위로. 그리고 이름을 막 전교인들 이름 애들까지 막 다 써놨어요. 이름 80몇 개를 그 큰 합판에다가. 그 뭐 하려고 써놨나 봤더니 전도하면 별 붙이자고. 이 교회가 김규환 장로 강의한 중에 제일 잘 들은 교회 같아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갔더니 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을 만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해요. 아니 장로님이 다녀간 다음에 이걸 해놨는데 이놈 걸 별을 아무도 안 붙이더래요. 아니 겨울에 복숭아 밭에 가서 전지도 하고 이제 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사서 일을 하는데 일꾼이 왔는데 복음을 김규환 장로에게 들으니까 천하면 전도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복음 전환 하다가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예수 믿어봐. 이렇게 하고 전도라고 교회를 가서 이 장로님들 부지런하잖아요. 시골교 장로님들 새벽같이 가서 현관판을 딱 보니까 깨끗해. 장로님 집사님 아무도 별딱지를 안 붙였고 애들만 별딱지를 막 붙여놨어요. 내가 전한 거요 전도한 거요 전도 안 한 거요 이것도 장로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김규환 장로 얘기 들으니까 전하면 전도라 그랬는데 전하긴 전했어. 딱지 붙이자. 별딱지 하나를 아무도 안 볼 때 딱 붙이고 들어가서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아무도 안 붙어있는데 내 이름이 별딱지 하나 딱 붙어있어. 아무도 뭐라고 내가 안 데리고 왔는데도 전도 안 했는데 왜 했다고 하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는 거야. 됐다 해보자. 그러고 장로님이 그냥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냥 맨날 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별딱지를 막 붙이니까 권사님이 보니까 하나도 등록은 안 하는데 별딱지는 막 장로님 머리 위에 막 올라가? 이게 뭐요? 장로님 어째 전도도 안 했는데 별딱지는 붙여요? 그래. 나 김규환 장로님이 와서 우리한테 교육했잖아요. 전하는 게 전도라고? 그래요? 권사님도 별딱지를 막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별딱지 붙는 별들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한 2년만 하면은 그거 간판 내려도 그때는 자동으로 우리가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전도하세요. 왜 안 되는 전도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교회가 200명 된다면 2만 명 전도, 50명 인도, 이렇게 근사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전하는 거 보시고 열매로 우리에게 50명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전도하면서 전도상 주는데 치사하게 2명 전도했다고 전도상 주고 앉아있어요. 야, 이런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적어도 한 100명은 전도하고서 전도상 받아야지. 2명은 전도상 주지 말고, 목사님 인도상 주세요. 인도상. 교회 인도했다고 인도상 주세요. 전도상 주지 마세요. 왜 안 주냐 그러면 김규환 장로가 주지 말랬다 그래요. 그 도피에 김규환 장로 부를 때 빈손도 부른 게 아니고 교회가 사람이 조금 죽으면서 불렀는데, 김규환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 전국 땡긴 다음에 그거 전도상 주지 말라 그래서 내가 장로님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안 준다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 들고 우리 교회로 찾아 나오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전도의 열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골교회 가서 요새 집회 많이 다니거든요. 나 시골교회 장로님들은 그냥 상추 씨앗이나 무슨 씨앗 같은 거는 그냥 대충 아무 때나 뿌리면 막 그 싹나고 하게 할 줄 알고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상추 씨앗이나 씨앗 같은 거 아무 때나 심으면 막 싹나고 자라게 할 수 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한번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때를 따라 밭을 일구고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고 크게 한대요. 아니, 그까지 장로님이 그래 농사 수십 년 전 분이 상추 씨앗 하나, 열무 씨앗 하나도 지 맘대로 못하면서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교회 교인 만들어요? 그 씨도 때를 따라 밭을 일구고 심는데요.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마음이 변할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 따라 교회 오지 않겠어요?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볼만 하지요? 나 올해 한 달에 내가 한 명은 전도하겠다. 자, 7월, 8월, 9월, 10월, 11월에서 12월까지 6명은 최소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가면 한 주일에 한 명씩 하라고 제가 부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는 오늘 많이 봐드렸습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봐줘요.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것은 선교입니다. 저희 교회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선교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달고 있는 배지가 총회 교단의 총회 대위원 배지입니다. 저는 총회를 통해서 총대가 돼서 총회에서 농어촌부를 3년째 지원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책을 세우는 일에 관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를 통해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치부에서 목사님들의 모든 것을 신상을 관여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은교회가 국내 선교의 귀한 일을 선교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고 문화권이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부자지간에도 문화가 다른다며요? 시골하고 도시하고 문화가 다르다며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선교라고 못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문화가 다른 교회 가서 저희들이 선교를 하는데요, 그냥 입술 가지고 교육해서 산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들의 손에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는 소화제, 한약 진통제, 변비약, 감기약, 여름에 구충제를 줘가면서 그들의 손에 매달 138개 교회를 훈련하고 교육한 후에 이것을 지원해주고 지역 주민들 만날 때 부드럽게 만나시라고, 교회에서 뭐 좀 파스 같은 것 좀 나눠주면서 만나시라고 파스를 1년에 1200장 그리고 매달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예산의 55%를 시운교회와 제가 담당하고 45%를 시골교회, 도시교회로부터 제가 집회 다니면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준 교회 이름으로 월 5만 원씩을 가지고 시골에 지정해준 교회를 저희들이 연결해서 전도가 되도록 섬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1년에 공식적으로 내놓는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이게 10의 5조입니다. 그리고 택배비가 1년에 660만 원입니다. 택배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며느리 이웃집 가게에 가서 오늘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웃집 가게에 가서 화요일날 금요일날 했더니 택배비가 무섭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더니 며느리가 딱 60만 원을 줘요. 딱 택배비 줘요. 더도 알고 덜도 아니고 딱 60만 원 줘요. 그래서 이놈 가지고 택배비 잘 쓰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택배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거든, 교회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정성보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이 사람들 상의를 해서 했더니 답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택배비는 개교회가 부담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7월 1일 날 전국교회 138개 중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교회 빼고 나머지 교회 한 70몇 개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고 여러분 더운데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그러고 쭉 보내고 밑에다가 이제 제 얘기를 했죠. 혼자서 택배비 부담하려니까 138개 교회가 4,000원, 4,500원씩 나가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60만 원 들어간다. 이동가끔 10개를 더 지원할 수 있는데 10개 교회를 더 지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개인이 착불로 받는 심정으로 월 4,000원씩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2만 5천 원 보내주면 택배비 해결되겠다. 그러고서 문자를 보내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협조해 줄까 봤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7월 1일 날 7월 2일 날 이틀 사이에 거의 모든 교회가 2만 5천 원씩 다 보내줬고 우리 여기 통 크신 정성복 목사님은 오셨는데 연말까지 2만 5천 원이라는데 5만 원씩을 이 교회로 연무대 지역에서는 5만 원씩 보냈어요.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인가 보다 그러고 얘기해봤더니 올해 거래요. 내년 1월 달에는 다시 5만 원 보낼 테니까 5만 원 갖고 해결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 정 목사님 잘 만났다 그랬어요. 제가요. 이렇게 좋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비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주셔서 택배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60만 원을 월 60만 원 뭐 한 데서 까다가 저기 소록도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저께 우리 구역의 식구들하고 여행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구역에는요 세련돼서 수련회를 유일하게 저희 교회에서 가요. 2년간 여수 갔다 왔는데 올해는 고흥 가재요. 그래 고흥 가서 1박 하고 소록도에 가서 다 여행하고 거금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거기에 19개 교회가 있어요. 거금도 안에 섬에 레슬링 선수 아십니까? 김일? 박치기 한번 해서 우리 어려운 때 저를 웃음을 주신 그 레슬링 선수 그 양반 고향이 거기거든요. 거기 갔어요. 가서 목사님 만나고 2개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교회가 몇 개냐 그랬더니 19개래요. 그럼 여기서 19개 교회가 예산을 반을 대고 통큰 김기현 장로가 예산을 반을 대고 우리 19개 교회 전도 프로그램 다 하자 제가 제안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보는데 이 깜짝 놀래갖고 저 양반 또 일 벌린다고 큰일 났다고 일 벌린다고 이렇게 놀래갖고 있는데 제가 제안했더니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이거 됐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까 했더니 오늘 가서 제가 요런 설교를 우리 교회 가서 딱 낮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저도 이번 달부터 한 교회 후원하겠습니다. 그래 후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라. 올해는 다 후원 결정됐으니까 안 해도 된다. 아이고 청년도 하겠대요? 우리 교회 힘 있는 의사도 있고 약사님도 있고 좋은 분들 많거든요. 지금 3사람이 후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한 몇 명 하지 않겠어요? 안 되면 우리 며느리와도 돈 잘 버는데 우리 교회 11개 동안 한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한 개씩 하라 그러면 2개 하고 우리 식구도 며느리 가게 가서 요리하거든요. 거기도 월급 타요. 월급 타면 5만 원 뺏으면 되죠. 그러면 3개 해결됐잖아요. 우리 청년 하나 한다고 해서 4개 되고 19개에서 2개는 하고 있고 17거 중에서 그쪽에다가 하나 더 살짝 얹어갖고 9개 시키고 우리가 8개 하면은 까지 이제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그럼 가서 오늘 제가 가서 그런 얘기 됐어요. 여기에 거기 거금도라는 섬에 다 우리가 지원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내년에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분위기 보니까 내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여호와 여러분이 손잡고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교회가 되면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사도 후원하고
한국교회가 큰일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번을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저한테 벌써 돈 쓰라고 목사님이 생각도 안 했던 상담하라고 그래갖고 상담했는데 저보고 돈 쓰래요. 그러니까 돈을 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여기다 돈 뒤에 갖고 온 거 보이나요? 조금 갖고 왔어요. 여러분 할게요. 오늘 상담해서 돈 좀 쓰려고 조금 갖고 왔어요. 많이는 못 갖고 왔어요. 조금 갖고 왔는데 얼마큼 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내 안에 감춰두지 말고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통합증만 댕기다가 오늘 여기 오니까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통합집교회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1시간 동안 하는데 아멘을 안 해. 무서워요. 째려보는 거 같고 아멘 안 하니까 겁나게 무서운데 여기는 그냥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아멘 하는데 이 교회는 됐다 생각하고 편하게 오늘 집회하네요. 김제고창 여수 순천 전라도 가면요 벌교 고흥 가면 한마디만 하면 막 교인들이 아멘 이라고 막 하니까 거기만 가고 싶어요. 제가 여수를 16개교를 4달 동안 거기만 갔던 적이 있어요. 가면 재밌으니까 막 잘한다고 아멘하고 막 손잡아주고 그러는데 충청도 와서 하면은 웃기는데도 안 웃어요. 집에 가서 웃는데요. 조금 일찍 웃어주면 강사가 얼마나 편하고 재밌고 좋아요. 그러니까 준비해간 말씀도 다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집에 부연하니까. 그냥 째려보고 그냥 확 막 하니까 강단에서 그냥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받아서 감사하고 그 덕분에 제가 상담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적은 신앙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거들랑 실천하십시오. 전하고 오늘 하나님 백성 삼는데 우리들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 일을 감당하고 개인은 전도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1년에 50명에서 100명을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요? 아토피 하나 가지고 했습니다. 아토피 어린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그동안 비용 다 대서 치료했습니다. 적게는 3명, 많게는 40명까지 했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아토피 치료되는 걸 보고 이 교회에서 아토피 주변에 안 믿는 애들 목사님을 통해서 저하고 연결해 주면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치료하는 기간 안에 이 부모님을 아이들한테 관심 가져주니까 부모님들이 쉽게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전 치료가 안 되는 아토피를 치료해 주니까.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는 그냥 순한 고양이처럼 그냥 싹싹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약국을 통해서 약을 다 지원해서 치료가 되게 해주고, 두 번째 달에는 살짝 이렇게 다리를 발톱 하나를 살짝 내갖고 내가 사실은 예수 믿는 장로고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집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예수님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 교회 출석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다 보름에 한 번씩 약을 보름분밖에 약국에서 안 보내줘요. 왜? 한 달에 2번 만나려고, 한 번 더 만나려고. 자기 자식들 아토피 치료해줬더니 지금까지 만난 사람 다 예수 믿어요. 아니 1년에 한 50번 정도 집회 가는 장로가 그거 한 교회 애기 하나 만나면 3명 전도하는데 30개 교회 아토피 애들 하나 만나면 100명 전도하더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는 집불도 하나도 안 오니까 안 데려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불 아토피 있는 애들 나 안 믿고 치료 안 하대. 우리 교회는 아토피 있어도요 오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해줘요. 여기에는 아토피 있는 애들 한번 데리고 오세요. 비용 안 들어갑니다. 나만 들어가요. 나만. 여러분, 아토피가 있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와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줘야 됩니다. 아이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치료될 그 순간까지 아토피에 대한 어린아이들 비용은 오지랖 넓은 김규환 장로가 약국에 이 비용 100% 다 지급해서 장사로 다니는 장로 이미지를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전도, 쉬운 전도를 여러분과 제가 손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서 전도는 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입술을 열어 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증거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도 넘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사역 감당해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연약한 심령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받으실 날 아름다운 기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물질을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한평생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입술이와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에서 온 교우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파송하는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리라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의 기도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들으실 만한 아름다운 기도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